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나는 우리는 모든 지도자는 우리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좀 순서를 맞게 해주세요 그러는 표정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외웠다가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두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나를 째려보는데 왜 그런 걸 하냐 그러고서 째려보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마귀가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 오질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마귀는 인상 쓰는 사람한테 들어가. 인상 쓰고 곤란 표정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 마귀는. 근데 이렇게 웃고 활발하고 그런 마귀가 오다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아멘도 이게 한 사람이 할 때 아멘하고 여러 사람이 할 때 아멘이 소리가 양이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해도 아멘, 10사람, 100사람, 수천 명이 해도 아멘 똑같아야 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아멘을 잘했고 아멘이 풍년되면 축복이 풍년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말이야 남이기 전부터 예비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길을 예비하라고 예비된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날에 하늘나라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사람보다 크다. 아니 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어떤 땐 크다고 말씀하고 어떤 땐 작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 누가 큰 사람입니까? 크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큰 사람을 찾아봤죠. 제가 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나왔어. 누구냐면은 로버트 워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알톤이라고 하는 데서 출생을 해가지고 1918년도 2월 22일 날 출생했어. 그래가지고 1940년 7월 15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기네스북에 이 사람의 키가 올라가 있어요. 얼마냐면 2m 72cm.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이렇게 놀라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해. 딱 째리면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는 즐거워야 되는 거 믿습니다. 예배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2m 72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1m 73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보다 1m가 더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를 상상이 되겠죠. 기네스북에. 그래서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했어. 이 사람 왜 이렇게 키가 크냐 그랬더니 호르몬의 이상이 왔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컸는데 그만큼 큰 속도가 빨라서 그랬는지 세상은 일찍 떠났어. 계산을 해봤는 사람은 알겠지만 22년 만에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그냥 기네스북에 이름 올리고 가신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요한이다 그럴 때 키 큰 걸 얘기했을까?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뭐라고 큰 자라고 그랬나?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위해서는 메카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메카스라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4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으로도 크다, 이런 뜻도 있대. 그래서 키 큰 사람 그럴 때 메카스라는 말을 쓰기도 한대. 그런데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 모든 사회적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을 쓸 때 메카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아냐, 그런 말을 할 때 메카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 영성의 위대함을 얘기하는데 따라올 사람이 없대. 그때 크다는 말을 쓸 때 메카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실 때 이 사람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떤 면에서 큰 사람이냐면 중요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영적인 위대함으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위대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목사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아니세요? 말라기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말라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는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 400년 정도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암흑기. 근데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귀한 행위를 하면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사람이냐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 연결의 고리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아주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아주 큰 사람이다, 이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보통 큰 사람이야. 사실 중요성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중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죠. 뭐 중요한 사람이 성경에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더니 또 무슨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고 그러니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우리들이 좀 그걸 좀 풀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영적 특권을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늘나라를 아직 세례 요한은 경험을 못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는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험하는 그 하늘나라, 거기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구원의 완성된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교회 다니다가 이 순간에 여기서 그냥 머무르고 여기서 그냥 끝이 된다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나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면 지금 말씀하신 세례 요한의 그런 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면에서, 아직 세례 요한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지만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맛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말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떠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디 가서 크다 소리 못 듣는 거지. 천국에서 크다 소리 못 듣는 거지. 불행한 거지. 그건 아주 불쌍한 거지. 가엾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증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이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소개했는데, 세례 요한을 연구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녀를 못 낳던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제사장님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님이 나도 모든 게 완벽해 하나. 그래서 애가 없었는데, 사가랴는 그래도 하나님, 제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좀 시키고 싶은 그 제사장의 반열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내 주시고, 아버지 1장 6절의 나를 말씀을 보니까 받으소서. 이 두 거짓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진실함으로 주의 주께 모든 계명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그랬는데 그가 한 뭐라고 걸음씩 더 가까이 무서워하지 말라.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출발되어졌다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 요한도 큰 사람이지만
성경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성에 의해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커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큰 사람일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으면 체구는 작아도, 육신의 체구는 작아도 큰 사람이 되더라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큰 사람이 됐나 봤더니 그는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 알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시면 임마누엘. 믿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예배 마치고 저 동해안으로 놀러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는 외국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 만난 적의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참고삼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골리앗의 키는 얼마였을까? 아까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이 큰 사람일까? 아니면 골리앗이 더 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죠. 그것도. 근데 성경에는 골리앗을 두 번 다르게 얘기한 적이 있어. 한 번은 6규빗 한 뼘, 6규빗과 한 뼘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은 4규빗과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런 것을 6개 정도 하면 이걸 45cm 정도로 봐가지고 곱하기 6을 하고 거기다 한 뼘 정도를 보태면은 제일 크다고 표시될 때는 2m 92.5cm야. 2m 92.5cm. 뭐 그냥 그런데 다른 면에서 4규빗 한 점이라는 건 2m 2.5cm야. 그러니까 2m가 조금 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로버트 워들러라고 하는 사람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모르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는 치수 재는 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뭐 요걸로 뼘으로 얼는데 뼘도 여러분 뼘하고 내 뼘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2m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자고 우리가. 근데 그때 만난 다윗은 소년이었어. 소년이었으니까 그냥 얼른 생각할 때 한 1m 50 정도 됐을까? 내 생각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따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둘이 붙었잖아. 세상 말로 말하면 둘이 싸웠단 말입니다.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야 너희들 중에 나랑 한번 다퉈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 체구 때문에 겁이 나서 못 나갈 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방에 나갔다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저기 다윗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골리앗이 큰 사람입니까? 그걸 쓰러뜨리는 다윗이 큰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그 신체의 치수로 크고 작은 걸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크게 될 수 있어.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가족도 크게 될 수 있어.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크게 될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혼자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런 고백이 잠꼬대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큰 사람이냐,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이 크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 뭐 터놓고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럴 때 갔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흔들렸잖아. 25년 동안 무자, 자녀가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흔들리는구나, 너 밖에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다시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크다는 사람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역시 꿈이 있는 사람이야. 꿈. 이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도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꿈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래서 나는 이 희망을 이루고 싶어,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싶어, 그런 그 꿈, 희망, 비전 여러 개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크다고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대표적이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다가 깨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왜 큰 사람이 됐느냐? 비록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희망, 자기에게 준 꿈, 자기에게 준 목표, 그거를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죄짓자고 유혹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걸 물리치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를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휘자되고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됐지 않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구나, 꿈을 통해서 쓰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자다가 꾸는 꿈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셉이 자다가 꾸는 꿈을 그걸로 그냥 생각만 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꿈을 자기의 목표로 삼았다니까. 그 사람은 그걸 자기의 희망으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크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기도. 뭐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다 인정하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참으로 어명이 떨어져 가지고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원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전에 뭐 갑자기 왕이 그러니까 나 저항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항심이 있고 나는 모든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나는 반항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갑자기 뭘 그런 걸 어겨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것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원 드리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밀고를 당해가지고 신고를 당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봉하고 살아났다고, 정말 사자가 꿈쩍 못할 정도로 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날 한 끼 그냥 든든하게 먹고 며칠 굶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던 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매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성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다고 인정하신다는 거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받는 게 다른 거 아니야. 난 기도 많이 해서 인정받고 싶어. 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여러분, 여자의 몸이지만 정말 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라서 보면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찾아보세요. 불임절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이 불임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렇다고 막 자란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데 정말 친딸처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미스 이스라엘에 나가가지고 뽑혀가지고 왕비가 됐잖아. 왕비가 됐으니까 자기의 신분이고 뭐고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왕비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밉다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그냥 하루 한 날 아침에 그냥 다 멸절을 시키라는 그 왕의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이면 다 죽는 거야. 그날 그냥 너 유대인이지? 그리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진짜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지만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너 혼자 왕비라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걸 왕한테 네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오라버니, 저도 그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무엄하다 해서 사형당하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달 이상 불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라버니,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도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 죽이면 죽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니,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막 3일 동안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왕비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헬쑥해져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기분 나빠서 저거 뭐야, 건방지다, 그러고 그냥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웬 천사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거야. 자기의 법도 잊어버리고, 아니 왕비요, 무슨 일이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일을 꾸몄냐 그랬더니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은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인간이 지금 저렇게 사형틀까지 세워놓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저놈을 죽여라. 그리고 너희들 이거 다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줘가지고 그 날이 해방절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그 나라 사람들은 불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불임절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씹는다 딱딱 씹으면서 먹어요. 그때 뭐냐면 그 과자가 하망이라고 하는 과자야. 그래서 하망을 내가 깨트려 먹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기도에서 나온 거야. 기도. 크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사람 큰 사람이다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거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기도가 많이 죽었더라고, 우리 부천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는 물고 자꾸 작아지고 자꾸 줄어들고 이러는데 보니까 왜 속상한 일이 생기고 왜 시험이 생기고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마귀 같은 타서 그런 거야.
작으니까 깔보는 거지. 마귀가 작으니까 요 건드려도 되겠구나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큰 사람이냐, 주님이 인정하실 때 여러분 크다는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큰 거 인위적으로 하나님 나 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야곱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잖아.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큰 사람은 누가 형이 큰 자잖아요.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왜 에서는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큰 자의 반열에 섰는데도 작은 자가 되고, 야곱은 작은 자의 반열에 섰는데도 큰 자가 됐는가 봤더니 그 부모의 말씀을 뜻을 잘 따랐어.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인데 늘 걱정거리를 끼친 아들이야. 그래서 걱정거리를 끼치고 맨날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들로 산으로 그냥 뛰어들어 놀기나 하고 그냥 방탕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둘씩이나 데려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이러니까 늘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큰 자가 되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난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부모의 뜻도 거슬리면 복을 못 받는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야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신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 순서가 크고 작은 거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안 전하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을 행하니까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진념과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으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또 교만해가지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될 거야. 아니란 말이야. 기도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바보가 어떤 바보냐면 하나님 뒤쳐놓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without,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노력만 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나중에는 그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오늘 제목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꿈과 희망과 목표가 큰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력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돼서 정말 부천교회는 큰 사람들 많대, 정말 위대한 사람들 많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서 그와 같은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